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 다니엘서 3장 8절로 18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아시아와 중동 전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다스리던 아주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후에 두라 평지라고 하는 넓은 평지에다가 금으로 된 큰 신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이나 불상처럼 자신의 얼굴 모습이나 아니면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할 것 없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신하와 관료들을 다 그 신상의 준공 축하 예식에 참석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준공식의 하이라이트는 군악대의 음악이 울려 퍼질 때에 일제히 그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한 낙성식 현장에 군악대의 음악이 울려 퍼졌지만 감히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이들은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에 잡혀온 그날부터 뜻을 세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들은 뜻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뜻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뜻을 세우고 1장에서 보면 3년 동안 채식만 하고 채식만 먹고 바벨론 왕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니까 이 세 친구가 바벨론의 수재들과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똑똑한 포로들이 공부하는 그 왕궁 궁궐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는 거예요. 1등을 차지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졸업식장에서 다른 어떤 졸업생들보다 심지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이 세 친구가 10배는 뛰어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은 졸업 후에 바벨론 국무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말이 도지사지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웬만한 나라의 왕 못지않은 엄청난 권세를 가진 거예요. 그들은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출세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투철한 그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엎드려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데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두렵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평소 이 세 친구들을 못마땅해 여겼던 정적들이 바로 이때를 노렸습니다.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할 줄을 알고 계략을 꾸민 겁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 달려가서 참소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 반역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재능을 아꼈던 이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다시 군악대의 음악을 연주하게 하겠다. 신사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일 이번에도 명을 어기면,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고 말겠다. 이들은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습니다. 왕의 말을 듣고 우상 앞에 절하면 그들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자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당한 현실이고 또 결단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 약한 신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 앞에 절하라는 왕의 명령에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거예요.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절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자 왕은 이 세 친구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라고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잡아 풀무불 속에 끌고 갔던 군인들이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세 친구는 결국 활활 타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비명을 지르고 그 풀무불 속에서 불타 죽어야 할 이 세 친구가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 불 속을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에 더 가까이 풀무불 속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불 속에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사람을 신들의 아들과 같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그 풀무풀 속에 있는 세 친구들을 향해 소리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들을 급히 풀무풀 속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 불 속에서 나온 이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아니하고 옷 색깔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습니다. 이 기적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은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 세 친구들처럼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더 높아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두라 평지에 세워둔 그런 신상은 없습니다. 그런 신상 앞에 절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불성 앞에 절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삶 가운데 보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가치관을 흔들고 우선순위를 흔드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죽어도 내가 물러설 수 없고 모든 것을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되고 못하겠다는 자신만의 우상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그렇고 명예나 권력이 그렇고 재산이나 땅이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취미가 그렇고 시간이 그렇고 인간관계나 체면, 조상 숭배, 제사가 그렇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뒤집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지낸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고, 공부할 수도 없고, 직장 생활할 수도 없고, 사업도 할 수도 없고, 교회도 나올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불뭇불 속에도 기꺼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주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죽었나 살았나 보려고 불뭇불 가까이 가보니까 4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그리고 한 사람이 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4번째 사람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4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줄 알았는데, 불뭇불 속에 들어가면 불에 타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불뭇불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계신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우상 숭배하던 그들 앞에, 그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그들을 하나님은 더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더 위대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풀무불과 같은 기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높여주시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이나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야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어야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건강을 주셔야, 복을 주셔야 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건져내시든지 죽게 하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참 구원의 하나님이시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안 해주시든지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다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잘 돼야, 내 가정이 잘 돼야, 내 자녀가 잘 돼야,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돼야, 내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그런 신앙의 공식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 요구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만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설사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손해를 입는다 해도, 응답이 없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믿을 때 신앙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역경 가운데서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기적을 내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이 믿음을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